아모스 7장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81쪽에 있는 데 있습니다. 1281쪽에 있는 데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때에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줄 띄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정치는 결코 혼자서 할 수 없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볼 때에 북한에 있는 지금의 장년 또 청소년, 청년 아이들 그것의 열매는 부모들이 뿌린 것입니다. 아무리 김일성이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혼자서 북한 땅을 공산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를 어른들이 지지해주고 따라주고 동지들이 함께해서 그 열매를 그의 후손이나 자손들이 거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 혼자의 힘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잘못 행한 대가와 결실은 자녀들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국가에 어른들이 잘못해간 결실을 자녀가 거두게 되는 것이지 그것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부모가 돈이 없는 빚쟁이가 됐습니다. 거기에 태어난 자녀는 공평하게 그래도 부모가 빚쟁이가 된 것과 상관없이 돈을 1억씩 5억씩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재산을 잘 모아두면 자녀가 그 혜택을 받고 태어나지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동일한 것이지 그런 것이지 태어날 때 다 영적으로 공평하고 동일하다. 그것은 결코 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모스 7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하고 아모스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에게 이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가 예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너가 예언하려면 여기 이스라엘 땅에 사지 말고 너희 동네 유다에 나가서 해라. 그러면서 당시의 왕인 여로보암 왕에게 고자시라고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이 정치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당시의 베들의 제사장 아마샤나 당시의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는 아무런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는 그런 면에서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전 세계적으로 언젠가는 닥쳐올 것인데 그러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시일로 도래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몇 년 전에도 그 예언을 제가 읽어보고 들어보았는데 오늘도 제가 한번 접해보았습니다. 과거에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평생에 2번의 환상을 본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본 환상 말고 굉장히 깊이 있는 환상을 본 게 2번이 있는데 그 2번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뉴욕에서 이러한 히피애들의 전도자가 되어서 그들의 영적 갱신과 놀라운 성령님의 임하심이 데이비스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월커슨 목사님에게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에 대한 내용들이 꽤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전 세계 종교가 하나의 정치 권력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모이게 될 것이다.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이러한 종교들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니 평화니 하는 인본적 가치들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인본적 가치인 사랑, 평화, 하나됨 뭐 이런 내용들로서 참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결국은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를 극심하게 증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불복종, 불순종을 가고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증오심과 미움과 원한을 불태워서 자녀들이 부모를 참 많이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당시에는 얼토당토 않거나 혹은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70년 그때가 초였던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40년이 좀 넘었죠. 41년, 40년이 넘는 동안에 거의 굉장히 많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당시는 거의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먼 미래의 일 같은 것이 한 40년 지나는 연간에 거의 대부분 성취가 되어져 오고 있는 중에 있고 어떤 것은 극심하게 그렇게 심지어는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참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신자들 가운데서 핍박이 일어날 때만이 그 사람이 이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전 세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가 반드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느 때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신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뜻은 왜 그러냐 하면 그때에야 비로소 알곡과 가라지가 알곡과 쭉쟁이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중간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에만이 정말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거나 혹은 예수님에 떨어지고 그들의 쭉정이로 전락하거나 이 두 가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기지를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하나는 동성애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게 될 것이다. 동성애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동성애를 가진 사람과 연합하게 될 것이고 지금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것만 아니라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 현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성애를 절대 반대하는 것인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버렸어요.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져 버렸고 동성애자들을 목회자로 안수하는 일들도 이제는 지금은 진즉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때가 될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하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겉에 간판으로 드러난 정치 권력을 가진 교회, 천주교, 다른 종교들이 야합하게 된다, 그런 말. 지금 말하자면 WCC 운동 같은 것이 그러한 직전의 상황이 되어지지요. 그렇게 돼서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시기와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너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에 취하면요, 복지에 취하고 행복에 취하고 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바르게 안 걸어가요. 무수히 많은 시대에서요, 항상 참된 신자보다 종교인들의 신자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참된 신자보다는 누가 더 많냐 하면 종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믿는다. 나는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수님을 따르진 않아요. 종교인.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가득해 왔어요. 그래서 그 종교인들을 싹 걸러내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진정한 신자들은 다시금 더 주님께 긴밀하게 달라붙게 되고, 가짜들은 이제 종교인으로 더 남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 대한 예언도 제가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천주교에 대한 예언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다 잘못된 거예요. 소수의 몇 개를 빼놓고는 아예 이단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 안에 진짜 신자가 없다, 그렇진 않아요. 진짜 신자는 있어요. 진짜 신자의 일반적인 모양새는 어떤 사람들이나 그러면 소위 말하면 성령 쇄신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쇄신운동.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은사주의자. 로마 카톨릭에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성령의 역사를 통해 뜨겁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안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비스 월커슨 목사님의 예언회가 지금 천주교가 그것을 그 성령 쇄신운동을 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을 지금은 허용하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 천주교 우두머리가 교황이죠. 교황이 어느 때에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버려가지고 성령운동을 부정해버릴 것이다. 은사주의자들을 부정해버리고 그 운동을 이제 잘못된 길로 매도해버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로마 천주교 안에 카톨릭 안에서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있는 성령 쇄신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단해야 될 수밖에 없다. 정말로 이제 그 안에 머물면서 아직도 오른쪽 왼쪽 좌우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헤매는 것과,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이제 선택하는 것을 결단해야 될 때가 그 로마 카톨릭 안에서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다가올 것이다. 그런 예언, 그런 내용부터 많은 예언을 사실 한 것을 제가 몇 년 전부터 또 오늘도 새삼스럽게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교리들을 가지고는 진정한 신자들이 나오진 않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두 가지, 로마 카톨릭의 교리도 이상한 교리, 이단적인 교리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것을 인정하고 안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헤매면서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 신자들, 물론 다수는 아니고 소수입니다. 이단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지만 미혹되어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다 가짜라고 보기는 꽤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진실한 신자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과 삶 속에서는 보면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라도요, 일부의 극소수의 사람, 그들의 교리 가지고는 정상적인 신자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에 그의 교회나 성도님들이 다 찬성하지는 않는 교인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목사님은 은사를 부정해요. 방언 은사도 부정하고 애언 은사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성경 하나만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에 믿는 사람들은 애원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성경을 부정하지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그 목회자의 지도 가운데 그러지만 목사님의 말은 아이고 저분은 모르셔서 그래. 그리고 바르게 믿기를 바르게 목사님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참고 있는 교인들도 많다.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로마 교황이라 로마 천주교 신부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에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그 안에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신자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점점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과거의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서 가버렸어. 전반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이미 종교가 되어버리고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어. 사실은 그것처럼 항상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존재해왔고 지금은 점점 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교회 안에 종교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 두 갈래에서 헤매는 종교인들도 많을 것이고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의 숫자가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거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거나 경외하지는 않아요. 구경꾼으로 남아있고 전락해 있는 것이죠. 그런 쭉정이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심지어 자신의 가족에게라도 미움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주시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근데 그 시간표는 이제 다 되었어. 그 시간표는 거의 다 되었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다 그 시간표 안에 이제 바로 그냥 근접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접해가지고.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평안의 시기를 보낼 때에 우리의 참된 믿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야 되고 가난뱅이가 돼야 되고 굶어 죽어야 되고 쫓겨나서 떠돌이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그가 그 편안한 자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죠. 많은 신자들의 삶 속에 조금 어려움만 찾아와도 급격하게 종교인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는데 하물며 그것보다 10배, 20배, 100배, 1000배의 극심한 핍박이 있는 와중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느냐 할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고 주님은 참된 신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기 위하여 그런 전 세계적인 믿는 사람들에 대한 진실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주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나 우리의 삶으로 보거나 역사 이래로 계속하여 예배당 안에는 말하자면 종교인들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닌데 그 모양이 좋았어. 그것이 편안해서 혹은 뭐 부모나 가족이 믿으니까 예수님께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복지, 자신의 편안함. 하지만 뭔가를 의지할 필요성도 있고 사람과 만나고 어울려야 될 필요성도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정체가 드러나요. 가족이 믿어요. 부모님이 믿어요. 믿기 때문에 함께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해요. 그러나 가족을 내가 어린 자녀로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의존하다가 이제는 내가 독립해서 어른이 된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청년이 된 다음에 부모하고 굳이 함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때에도 내가 진실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근태가 배를 타고 6개월 동안 외국에 나갔습니다. 뭐 싱가포르를 거쳐가지고 어디를 간다더라? 프랑스인가 어딘가 뭐 이렇게 다닌다는데 그러면 이제 배 같은 곳에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런 시설도 안 해줍니다. 종교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신우회도 못 만들고 조직하지 못해요. 비공식적으로 해야지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어요. 공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6개월 동안 배 위에서 해야 돼요.
그때에 신실한 신자는 혼자라도 예배하고 혼자라도 기도하고 혼자라도 찬양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예배에도 관심이 없고 기도에도 관심이 없겠죠. 진실한 신자가 아닌 경우는 단지 그냥 기독교라는 액세서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 같은 경우는 혼자가 되었을 때에 예배당도 없고 예배 처소도 없고 예배 드릴 곳도 없고 그럴 때에 과연 정말로 혼자 서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지금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천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부담스럽게 종교인이고 만다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정말로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과 가까이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그분과 친밀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단지 종교인과 참된 신자, 참된 신앙인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과거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던 가인의 이야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제사드렸습니다. 또한 가인이 못된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지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지냈고 책망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건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이놈만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다 받겠거니 생각하는 등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하여 들판으로 동생을 떼어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떼어내가지고 뭐 그러겠죠. 할 말이 있다. 은밀히 둘만 이야기할 게 있다. 그러고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왜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릴까요?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나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만 자신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더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점점 종교인이 되어져 갈수록 하나님을 모르게 돼버리고 맙니다. 기적은 체험할 수 있어요. 치유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라가고 말하자면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천주교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가 있어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상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갈 뿐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물론 하나님을 체험할 수는 있어요. 성령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가인처럼. 가인은 하나님 만났어요.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종교인으로 대부분이 남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자기 중심의 삶을 걷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의 중심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끝장이 나고 말았지.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끝장이 나고 맙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종교인들의 삶이 어느 때가 되면 끝장 나버려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정말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지명받은 선지자예요. 나 그 사람 안에는, 선지자 안에는 사실은 돈이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신약시대에도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있다. 그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는 언제나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아니면 종교인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 것이. 잠깐 동안은 그러지만 참 지금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믿기가 좋은 시절이 됐습니다. 정말 좋은 시절이 됐어요. 한 80년대만 해도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 선택하시려면 그러면 과거에는 토요일 주일날 거의 대부분 장사가 됐어요. 80년대만 해도.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하자면 주일 성수를 하고 그러려면 수입의 한 50%까지 포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믿음에 따라 채워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채워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물론 예배당만 살짝 갔다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정말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낮에도 과연 밤 예배했으니까 밤에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수입의 절반 가까이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고 결국 수입은 돈이지요. 돈을 사랑하느냐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겠느냐 하는 길을 선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장사하니까 자기가 사장이잖아요. 자기가 사장이고 남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남 밑에 있는 사원 같으면 그럴 권리가 없어요. 그 안에서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행해야 되지만 내가 사장인 경우는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치킨집을 해요, 피자집을 해요, 아니면 짜장면집을 해요. 내가 사장이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정말로 믿음 생활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어느 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주말에는 문을 닫아버려요. 장사하는 집 문을 닫아요. 그런 거 보셨죠? 우리 동네에도 주일날 되면은 저게 텅 비어버려요. 이제 상가들이. 장사를 안 해요. 장사를 안 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요. 쇼핑을 주일에 잘 안 합니다.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 자체가 쇼핑을 평일날 많이 해버리는 거지 주말이나 주일날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주일날 되면 쉬어버릴 수가 있어요. 일을.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일 시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주일날 장사하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좋아진 시대를 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뭘 사랑하는 것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주일날 같은 때가 수입이 된다 해도 과거에는 주말에 물건 팔리고 하는 것이 50% 가까이 수입을 차지했다면 지금은 10%, 20%, 뭐 25% 이래요. 그것보다 더 적지요. 그러나 그 양반들은 대부분 장사하는 걸 선택하죠.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게 선택하는 게 종교인으로 남는 걸 선택하고 말아요. 종교인으로 남아서 그 길을 걸어가고 말아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끊임없이 돈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기보다는 그는 돈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당나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참된 선지자였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사도였던 다른 유다도 그가 돈을 사랑함을 벗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냐면 미혹을 받는다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많은 어리석음과 악으로서 자기를 찌를 수밖에 없다.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계셔요. 가룟 유다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복궤를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때마다 훔쳤지.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훔치는 거예요. 돈을 때마다 훔쳐왔지. 그렇게 하고 결국은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악한 자가 되고 그는 영영이 버림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참된 신자로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걷기보다는 결국은 돈을 사랑함으로 그는 종교인으로 턴을 한 것이에요. 종교인으로 돌아서고 만 것이죠. 마스다 시므온이 있습니다. 마스다 시므온이 전도자 빌립사임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 영접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뱃속 안에 이제 무엇이 문제되냐 그러면 그 사람은 큰 마술을, 큰 무당이다 그 말이 우리식으로 하면
큰 무당이고 돈을 정말 잘 번 무당이에요.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있는 무당. 그 사람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세례도 받았어요.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놀라운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다시 발동합니다. 야, 저걸로 돈 벌면 돈 잘 벌겠다. 와, 안수할 때 놀랍게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시는 거 저걸로 돈 벌면 돈 잘 벌겠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주님 돈을 주세요, 주님 직장을 주세요, 주님 돈을 주세요, 주님 직장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평생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되고 말지,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참된 굶더라도 못 먹더라도 헐벗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느냐 하는 것보다는 주님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 보세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보세요, 나를 재미나게 만들어 보세요, 나를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내 삶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세요,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하는 것이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지. 마스다 시므온도 그래 선택했지. 야, 이거 돈 현찰로 내놨어. 현찰로 돈을 딱 냈어요. 베드로 사도한테 돈을 딱 주면서 큰 돈이었겠죠. 큰 돈 얼마인지는 몰라요. 돈이 많으니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우리 식으로 한다면 꺼내 주었는지도 몰라요. 신용카드가 있었으면 아마 긁으세요. 백지수표에다가 쓰세요. 그랬는지 몰라요. 그 권능을 나한테 좀 내놔라. 나한테 넘겨라. 그 권능 넘겨라. 돈 줄게. 돈 여기 있어요. 당신 여기 있어요. 아니 현찰을 줬어요. 줬다고 나와요. 줬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종교인으로 가버립니다. 종교인으로 가버립니다. 종교인으로. 그가 증명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종교인의 길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은요, 무수히 많이 참된 신자와 종교인의 두 부류가 왔다 갔다 해요. 두 부류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종교인을 참된 신자로 만들려 그러시고, 종교인들은 그 길을, 어쩐 사람은 참된 신자의 길로 돌아오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쟁이로 종교인으로 남아버려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의 베들의 제사장이 이 아마샤였는데, 이 사람은 종교인이었지. 자기가 제사장이 백성들의 제사를 주도하고, 백성들 제사를 주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아마샤에게 너는 반역자야 그러는 것이. 반역자야. 너는 왜 왕한테, 우리 왕한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냐? 말하자면 자기는 자기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왕이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자기는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아마샤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니까 네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너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기별해서 보내요. 이 사람이, 이 아모스 이 사람이 이만약시한 일로 못된 말을 합니다. 사실은 가만두지 마세요. 이 사람이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기별했다고 이 7장, 이 아모스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가로되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모반은 반역이다. 반역, 음모를 꾸며 반역했다.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는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돌아서 버렸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시고 심판을 선고하셨거든요. 너희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편이다라고 주장하고 말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은 대표적인 종교인이니까. 항상 그래서 종교인들은 권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데이비스 월커스 목사님의 예언에도 그렇게 나와요. 결국은 종교 통합이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 통합에서 세속적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 참된 신자는 정치적인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정치의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과격하더라도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 세속적인 자들은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고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서 인본적 가치인 평화나 사랑이나 그런 걸 가지고 농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전 세계적인 신자들의 핍박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예언해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질수록 그 권력을 가진 자리에는 참된 신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세속화된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찬탈하죠. 그리고 권력을 누리는 길을 선택하죠. 그것이 과거의 교회가 타락했던 이유와 뜻이었어요. 교회가 타락했던 이유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그러면서 참된 교회가 뭘로 변질돼 갔냐 그러면 하나의 종교인 로마 카톨릭으로 변질돼 갔어요. 로마 카톨릭 변질돼 가서 1000년 동안의 암흑기 속에서 살아갔어요. 권력을 주게 되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는 계속 깨어 있는 신자들은 있어 왔어요. 있어 왔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가리게 됐던 눈들이 풀리고 열리고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이제 천주교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리가 일어났고 나오게 되었죠. 그 대표적인 분이 마틴 루터 같은 신부님이었죠. 신부님, 로마 카톨릭 수도사인 신부님이었다가 종교 개혁의 기치를 가지고 마틴 루터 같은 분이 나와서 새롭게 개혁을 일으켰죠. 물론 사실은 그분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분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시도했던 분은 아니에요. 단지 그냥 어떤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잘못된 일들이 천주교 안에 횡행하기 때문에 95개의 반박문을 걸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불씨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됐지만 그는 꽤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 개혁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의 미망이 벗겨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어 왔지요. 그래서 참된 교회 안에는 항상 참된 신자들과 그 다음에 종교인들이 많아서 어떨 때는 종교인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어떤 권력과 세력을 잡기도 해요. 교회의 권력을 잡기도 하고 장악하기도 합니다. 어떤 세속화된 교단이 있다, 교파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종교인들은 세력을 잡으려고 해요. 종교인들은 사실은 큰 교단이 있다 그러면 총회장이 되려고 그러고 부총회장이 되려고 그러고 그 안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NCCK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잘못된 길을 추구하는 경향성 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권력을 추구, 하지만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을 추구하고 그다음 복음을 그들은 원하고 추구하죠.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걸 원하지 사실은 복지를 추구하는 길을 걷지는 않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최대의 모토가 되지는 않아요.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똑같아요. 우리 자신이 성경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의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이 과거의 베드레 제사장 아마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종교인이었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인이었고 그 사람이 지금으로 하면 교회죠. 그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사람이 지도해가지고 지옥으로 다 같이 끌고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이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아모스였어요. 아모스란 사람에게, 아모스란 선지자에게 제사장 아마샤가 너 애언하지 말라 그랬어. 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라. 애언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선지자 아모스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다시는 베들레에서 애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이게 베들레가 왕의 궁이 있었다 그랬죠. 이 베들레에서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 베들레가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가 있어요.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한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기도 했어요. 얘네들은. 그때 아모스가 14절에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과거에는 선지자들이 자기의 자녀 가운데 선지자를 양육하기도 했어요. 실제로는 믿음의 사람 밑에 믿음의 사람이 나잖아요. 믿음의 사람 밑에 믿음의 사람이 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 별로 그러지는 않았어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이죠. 예를 들어 암논도 있고 압살롬도 있어요. 여러 아들들이 있죠. 그러면 다윗은 참된 신자였어요. 그의 허물과 그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고 신자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아들 압살롬은 경험해요. 그러지만 압살롬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죽죠. 그는 상술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더군다나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냐 그렇게 묻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자들 믿는 사람 명단에 있었어요.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와중에 이 압살롬도 함께 있거든요. 그러나 왜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그 말. 그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그와 만나주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과는 여러분이 10년 동안 예배드려도 하나님 안 만나주십니다. 하나님 안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중이 떠중이에게 하나님은 만나신다고 안 하셨거든요. 구경꾼에게 만나신다고 안 하셨거든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중이 떠중이에게. 아니,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기보다는요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적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것하고 좀 달라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명백한데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이적과 기적과 계기가 마련되어 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고 안 돌릴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이나 형제나 위해서 중보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어떤 계기는 마련해 주실 수 있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길을 가는 사울 청년과 여러 명의 군사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메섹에 가는 길가에서 나타나셨는데 그럼에도 만나주신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아요. 사울이라는 청년 하나요. 그 청년은 뭐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잘못된 방식이 열심히.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고 하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는데 잘못된 길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보다 그의 가족이나 친족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청년 사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겠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인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자신의 친척, 자신의 형제, 자신의 가족이 예수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물론 스데반 집사님까지도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죠. 그러니 그 한 사람, 그러나 마음 안에 하나님은 정말로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청년 하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해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울 청년 한 명만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삶을 완전히 바꾸죠. 마수사 시므온은 이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턴하지는 않아요. 종교인으로 그대로 남는 걸 선택해요. 종교는 남는 걸 선택해요. 성당에 가면 많은 사람이 노을을 쓰고 여자분들은 미사를 지내요. 마리아상에 절을 하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데 동참해. 주석이 되면 상을 차려놓고 신부가 집도해줘요. 조상에 대한 제사를. 마리아상 앞에서 손을 비비고 목주 같은 염주를 돌려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즐겨요. 그 엄숙한 분위기를 즐기고. 왜냐하면 그 종교라는 걸 즐기는 것이에요. 종교라는 걸 즐겨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유교 속에 있었고 또 불교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라시대나 백제나 이럴 때에 외래종교인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전 세계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만이 참된 종교일 뿐이고 나머지는 다 외래 종교입니다. 마귀가 만들고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우왕스럽게요.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우리의 직계조상이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 할아버지가 직계조상이에요.
그러니 전 세계 어떻게 있는 나라나 국가나 민족을 구성하는 그 조상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어요. 그 가운데 빨리 종교화되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을 전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전달한 사람도 있었겠지. 우리나라에는 이제 삼국시대나 뭐 이럴 때 불교가 이제 쑥대 들어오기 시작해. 외래 종교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죠. 사실은 그런 근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마 지난 다음부터 외래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죠. 끊임없이 뭐 3년에 한 번 막 전쟁 속에 계속하여 살아요. 반만 년 가까이. 더럽게 궁상 떨고 더럽게 참하고 가난하고 이런 이 땅이 이 한반도 땅. 하나님께 굉장히 복을 받은 나라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양과 태도가 어떤 이스라엘과 참 우리나라가 비슷해. 살아왔던 과거가 꽤 비슷해. 어찌되었든 오랜 세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서 어지간하면 과거에는 종교를 조사할 때 불교 그렇게 썼어요. 자기 할머니가 절에 다니시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가도 종교가 불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배경 속에 있으니까 미국이나 서구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배경 속에 있어요. 그들이 그냥 하나의 문화로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전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위로부터 쭉 그렇게 기독교가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그들은 1년에 되면 성탄절이나 부활절만 예배당에 출석하는데도 그들은 자신의 종교란에는 기독교라고 써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유럽 같은 데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8% 정도만 예배당에 나가요. 그것도 항상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숫자만 예배당에 출석해요. 나머지는 그래도 한 그럼 8%다 그러면은 92%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기독교인데 예배당에 안 가요. 기껏 다 1년에 한두 번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은 뭐 성탄절이나 이럴 때만 갈 뿐이죠. 그리고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 대한민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서구 유럽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는 예배하는 걸 즐기고 찬양하는 걸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밥 벌어먹고 산다고 말이에요. 권력의 자리니까. 그러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정체를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자라는 이야기는 양치기다 그 말. 자기는 양치기고 그다음 뽕나무를 배양한다는 이야기는 그 이 뽕나무는 무화과나무인데 여기 무화과나무가 돌무화과나무라는 종자가 있어요. 무화과나무 중에서 돌무화과나무라는 종자가 있는데 그걸 우리 개혁성경에는 뽕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땅에 없는 무화과나무잖아요. 종자가 돌무화과나무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 이리저리 찾다가 그러다가 이제 뽕나무라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케오 우리 아저씨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게 돌무화과나무거든요. 근데 뽕나무로 번역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수원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양치기를 같이 하는 겸업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아모스였어요. 그런데 15절 보면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양을 데리고 이제 목초지를 여기저기 다녔단 말이에요. 목동으로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모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말하자면 뭐 그냥 자기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 사람을 놔두지 않지요. 그 사람이 양을 치고 맨날 양과 씨름하지만 예배당이 없고 양과 씨름하고 해야 되는데 양이 뭐 휴가를 줍니까? 주인한테. 주인님 우리가 단체로 3일 금식하기로 이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3일 금식한 동안에 주인님은 휴가를 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뭐 기도도 좀 하고 오시고 예배도 좀 드리고 좀 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짐승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짐승이라는 게 사람을 매이게 만들잖아요. 매이게 만들어요. 짐승을 과거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짐승을 키웠어요. 짐승을 키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종교를 원하는 것은 어떤 관습과 습성과 어떤 형태를 원해요. 종교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어떤 형태나 관습과 습성을 사실은 요구하는 것보다는
뭐 근태 갔지. 6개월 동안 배에 있어요. 예배당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임을 결성해 있지 않아요. 그냥 지하로 소위 말하면 지하교회를 거기서 가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이야기가 2급 기관사 되시는 분이 믿음이 좋으신 분이래요. 2급 기관사의 분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랬대요. 둘이서. 어떤 형태와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찾고 경외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사막에 떠들어놔도 그는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나 종교인은 예배당이 없으면 예배하지 않지. 종교인은 기도할 곳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지. 종교인은 성경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거지. 나 참된 신자는 그렇지 않지. 어디에 떨어뜨려놔도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남편이 안 믿는 분이고 아내가 믿는 분이다 그럴 때도 안 믿는 사람들은 콧바람 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럴 때 쉴 날이 그때밖에 없으면 함께 여행도 좀 가시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가셔도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모습은 보여달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부탁합니다. 뭐냐 보면 주일날에 어딘가 여행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내 마음에 내 믿음 가운데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처소는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어딘지 예배 드릴 곳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나라라면 예배 드릴 곳이 없는 다른 나라에 갔다면 나는 그 자리를 예배 처소로 만들어야 되죠. 내 예배 시간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 같은 때 성전 하나만 있었으니까 자기가 자주 성전에 올 수가 없죠. 그래서 1년에 절기 때 3차례 정도만 남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나머지는 뭐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합니까? 자기 고향, 자기 땅이지요. 과거에 그때는 회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말하자면 무형교회나 지하교회나 가정교회 상태에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명백해지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기가 너무 쉽고 참된 신자가 되는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왜? 성전이 없으니까 1년에 3차례만 가면 되니까 종교인으로 되기는 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왜? 핑계댈 수 있잖아요. 성전이 여기 없어요. 성경 가려면 열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까지는 못 가겠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 종교인으로 쉽게 변화되기가 쉬워요. 나 거기서 참된 신자로서 그 자리를 예배 처소로 만들고 그 자리를 성소로 만드는 것. 응? 성소로 못 만들어도 성수는 안 되지. 그래서 이 아모스가 양을 치고 과수원, 그 과수원 별로 좋지 않은 과수원이 뽕나무 말하자면 돌무화과 나무에 그걸 키우는데도 거기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다가 이 목동인 아모스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우니까. 우수에 많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감스럽게 우리가 종교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참 신이나 걱정스러워요. 20살 이하가 몇 명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16, 17, 한 18명이네. 와, 많다. 20살 밑으로 가 지금 한 18명 지금 앉아있는데 19명인가요? 뱃속에? 숫자 계산이 안 된다. 20명인가? 아니, 많다. 20살 이하가 20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 응? 1년 동안 나한테 예배 드렸느냐 예배당에 갔느냐 아무도 조사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아요. 응? 지금 자고 있는 지혜처럼. 응? 휴가 나와가지고 자고 있겠죠? 친구하고 시키컷 놀다 와가지고.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예배할 수 있는가요? 이제 거기에서 판가름 나겠죠. 예배드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일주일 내내 일해야 돼요. 현재는 군대 같은 곳이죠. 뭐 모든 군대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군대는 가면 예배드릴 자유가 없는 부대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대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법적으로 그렇지 않게 해놨지만 그러나 환경상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면은 문제가 벌어지는 시스템과 구조도 있기도 해요. 물론 뭐 주일날 예배드릴 때 근무를 서야 된다면 당연히 근무 서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요. 그까지는 이제 믿는 사람은 오히려 본을 보여야 돼. 그러나 내가 주일날 근무 시간에 근무를 서서 어쩔 수 없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근무 서고 와서 이제 시간 있잖아요. 개인 시간이. 뭐 그 시간에 나는 그 자리를 예배 처소로 만들고 그 자리를 성소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거기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0명이 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 그러면 그 가운데 과연 20살 넘어서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 정말로 내가 신자, 예수 믿는 신자가 일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하게 되겠죠. 바른 신앙과 믿음 속에서 단지 함께 있을 때는 기도한다고 랄랄랄랄 하고 방언하고 방언이야 뭐 기도하는 게 방언이잖아요. 농담입니다. 근데 방언 은사 받기는 쉬운 거예요. 참된 신자가 되기보다 방언 받기가 100배가 쉬워요. 솔직한 이야기요. 방언 은사 받는 기름 부음이 있고 그런 예배 처소에 있다 보면 방언 은사 받기는 너무 쉬워요. 근데 방언 은사 받고 방언하면서도 종교인으로 남을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방언한다고 천국 가고 참된 신자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참된 예배자로 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갈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기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참된 신자로 남지 않았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남지 않았어요. 종교인의 길을 걸어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의 대다수가 종교인의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도 자신을 계시하는 사람은 아모스 같은 목종입니다. 아모스 같은 목동이고 목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단지 종교인으로 머물고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만나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종교인으로 마무리되거나 마감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큰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종교인으로 인생을 마감하거나 종교인으로 내가 끝내버리지 말고 그리고 내가 참된 신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혼자 근대처럼 이제 6개월 동안 거기에서 내가 예배당이 없고 기도할 곳이 없는데 내가 있는 방을 예배당으로 만들고 내가 있는 기관실에서 얘가 근무하잖아요. 그러면 기관실을 거기에서 주님 만나는 처소로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에 곳곳에 기도의 흔적이 남아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회사에 근무하면 그 회사의 자리마다 내가 기도했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흔적이 남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참된 신자냐 그 말이에요. 아니면 단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말 것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했는데 대다수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같은 왕도 자신의 인생을 초반에는 참된 예배자로 살다가 그 다음에 종교인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돈 맛보고 여자 맛보고 권력 맛을 보고 하니까 그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삶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제가 믿기로는 아주 끝머리에 그냥 돌아선 거예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는 아마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요. 나 성경에는 그가 마지막에 돌아섰다 그런 것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고 등졌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여자 때문에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이미 지혜를 받은 다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없어도 살겠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잖아. 그렇게 살아갔던 삶으로 종교인으로 그의 인생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근데 그 밑에 자란 자식들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악한 자들로 살고 맙니다. 사무엘의 자식들은 악한 자들로 살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윗이 그랬는데 다윗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실 일이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자로, 참된 예배자로, 참된 신앙으로 내가 점점점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까워져 올수록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서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것처럼 오히려 평안의 때에도 종교인으로 전락되고 마는데 예수님 믿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가로막히면 얼마나 더 쉽겠어요? 종교인이 되기. 얼마나 더 합리화하기 쉽겠어요? 그 안에도 혼자 놔둬도 자유의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시대에도 기도하기 싫어하는데 핍박이 일어나는 시대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평안의 때에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핍박의 때에는 결코 주님 앞에 서기보다는 다 죽정이가 되거나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신자 또한 신실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가 환경을 탓하며 있기보다는 내 홀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단지 그냥 예배 구경뿐이나 또한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어리석은 생각이나 어리석은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발로 나아가며 또한 내가 사는 처소와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참된 신자와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